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1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나.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본문 15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이제 아침에 강으로 나오는 바로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15절과 16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가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났던 곳이 이제 강가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나일 또는 그 강이다라고 표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강을 나일강이라고 말을 하죠. 이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줄과 같은 그런 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을 대표하는 강이기도 하죠. 또한 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과 풍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일강을 애굽의 중요한 신의 하나로 숭배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바로가 아침에 나일강으로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 나일강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러 갔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던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냈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선다는 것은 항상 자신들의 생명을 내걸고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바로가 자신이든 아니면 애굽을 위한 것이든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급한 또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그들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또 반정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데 그 바로 앞에 그런 행위 앞에 그들이 침범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위험하게 만들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어떤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들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이제 한 가지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것은 이제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의 자리로 이제 가야 할 때 에스더 왕비가 한 달 이상 자신을 찾지 않았던 아하수에로 왕에게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당시 바벨론에는 왕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왕을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만약 왕이 찾자는 사람이 왕에게 가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죽이게 했어요. 혹시나 독살될 수 있고 혹시나 왕을 시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것도 있었고 또 왕의 어떤 권위들을 강하게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왕비는 성경에 보면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그의 왕에게 나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왕의 마음에 에스더 왕비를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다시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한 달 동안 왕이 왕비를 찾지 않았다는 것은 왕비를 향한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왕 주변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왕의 마음이 사라졌던 사랑의 마음이 사라졌던 여인이 등장했다고 해서 그 마음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불가능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불가능한 마음들을 회복시키셨던 하나님처럼 오늘 본문에서의 사건도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은. 자기에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누가 와서 갑자기 그 일을 방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갑자기 막 들어와서 그 예배를 방해해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세요? 못 있어요. 한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막 뒤에서 울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째려보죠. 그렇잖아요? 째려봐요. 속상해해요. 누군가가 이렇게 제가 다른 데도 마찬가지 보면 갑자기 예배를 막 드리는데 누가 막 소리를 낸다든지 아니면 핸드폰 어제도 그러시던데요. 누가 핸드폰 올리니까 막 이렇게 보던데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는 작은 방해 요소도 사실은 용납하고 싶지 않아 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자신의 문제든 나라의 문제든 그 중요한 문제를 두고 제사를 드리려고 찾아갔던 그 앞에 모세와 아론이 등장했을 때 그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때때로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을 맡기셨을 때는 하나님 그분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거죠.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바로와 모세의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던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셨어요. 단순하게 이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신으로 숭배하고 있던 그 나일 강을 피로 변하게 하셨다, 변질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애굽 사람들과 그 땅에 생명과 풍요를 줄 수 없게 만드셨어요.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의 신이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신으로 숭배하던 그 나일 강이 바뀌었잖아요. 더 이상 신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건 죽었다라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나 바로가 느꼈을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자신들의 술사들이 비슷한 일을 하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다소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는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피로 변한 나일 강으로 인해서 생긴 고통과 어려움은 고스란히 백성들의 몫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는 다른 것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을 수도 있고 먹을 것을 늘 제공받을 수 있었지만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생명도 풍요도 줄 수 없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섬겨야 할 진정한 신이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밝힌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도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단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도움을 요청할 때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또 이 마음을 늘 가지시고 오늘 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오늘도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줄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친히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열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술을 하는 정연이를 기억해 주시고 모든 수술의 과정이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며 건강하게 주어진 그 삶들을 마음껏 살아내갈 수 있는 아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모친의 위급함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있는 양수선 집사님을 또한 기억해 주시고 양 집사님의 또 모친을 하나님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늘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